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냈죠.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주일을 은혜로운 주일을 보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고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리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살펴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제자들의 살아야 할 본질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참으로 결정적인 순간이고 결정적인 시간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가르쳤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절미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명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본질,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데 다시 말씀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참된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본질이 무엇인가? 제자의 기준이 토대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면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그 중간에 중심적인 요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것은 우리들의 리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 비록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리라. 그 기준이 뭐라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표시가는 것이 뭐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뭐 성과를 타낸다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참 예수님의 참 제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고 적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커다란 성과를 내야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설교를 잘 해야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신학 박사가 돼야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이요. 사랑의 근본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근본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만큼 하는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랑을 받고 싶고 그것도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만큼 사랑해 주고 싶어 그것도 사랑의 기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랑의 기본이고 근본이냐 하면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잘 아시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높은 자리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땅에 오심, 죽으심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그 자리를 내려오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무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누구 위한 복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헌신이고 복종하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큼의 사랑도 아니고 내가 줄 만큼의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제자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고 사랑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선택이 아니라 순종. 내가 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사랑을 받고 이만큼 사랑할 거야.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사랑을 받을 거야.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순종으로 살아내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살아내야 할 명령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제자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제자가 배신을 하고 주님이 기도할 동안에 가룟 유다는 그 로마 군인들,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전지기들 이렇게 모두 끌고 불과 등불 들고 칼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가룟 유다 자신을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뭐합니까? 그의 발을 씻히고 떡을 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저 가룟 유다 나를 버릴 거야, 날 배신할 거야, 날 십자가 져야 할 거야.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고 그와 함께 떡을 떼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찌 선택이 있습니까? 오직 순종뿐이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어떤 성품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태어난 곳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배움도 다 다릅니다. 공동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런 선택적 사랑을 한다면 그저 온전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의 삶,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기준을 다 늘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늘어놔야 되고 내가 받고 싶은 사랑도 다 늘어놔야 되고 다 늘어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런 사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도록 훈련받고 또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막 저주도 하고 저 사람 생각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치밀 거예요. 너무 미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나에게 나에게 만나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나에게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고 떡을 떼이는 것처럼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나에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서로 참고 용납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혼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 나옵니까? 그죠? 나 혼자 있는데 서로란 말을 서로 같이 하는 상대적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교우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없는데, 나 혼자 있는데, 뭐 서로 사랑하라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서로 간의 관계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관계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죠? 나 혼자 영성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그러죠?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만약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죠? 내가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